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팀 루카스, 워런 버드가 쓴 리퀴드 처치, 새로운 세대를 새롭게 적시는 교회, 새로운 세대를 새롭게 적시는 교회를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규장에서 2022년에 출판됐는데요. 원래 원서는 2019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에 대한 추천과 또 저자 소개를 책 표지를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도시 목회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가? 복음을 새 부대에 담아라. 먼저 보여줌으로써 말하라. 미국이 요즘은 영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헌데 팀 루카스의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교회가 쇠락하고 있는 동부 뉴저지 지역에서 수많은 불신자 청장년 세대를 전도하여 현재 미국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는 교회 성장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던 루카스 목사 부부는 팀 켈러의 대도시 전문인 목회, 오순절교회의 뜨거운 성령의 임재, 지역의 약한 영혼들을 돌보는 따뜻한 사랑의 구제 사역들을 접목하여 21세기 미국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여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책을 처음 접하여 읽으면서 저는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루카스 목사의 이야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도시 목회의 돌파구를 찾는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에게 신선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당신의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있다면 당신의 믿음을 세워줄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얻기 위해 이 강력한 책을 읽어라. 나는 이 강력한 책의 성경적 근거를 사랑한다. 당신의 도시를 예수님의 생명수로 흠뻑 적시기 원한다면 리퀴드 교회의 리더들이 했던 과감한 기도를 드릴 것을 강력히 권한다. 기독교에 대해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세대 앞에서 탈진해 있는가? 성경은 믿는 자에게 물에 관한 수많은 약속을 하고 있지만 많은 교회가 탈수 상태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20대 청년 12명으로 우연히 시작된 리퀴드 교회는 미국에서도 영적으로 가장 메말랐다는 북동부 지역 뉴저지주에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주며 여러 세대, 특히 MZ세대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급성장하고 있다. 이 책에는 에스겔 성전 환상과 수가성 우물을 이 땅에 구현하여 메마른 지역사회와 영혼들을 생수에 잠기게 하는 리퀴드 교회의 6가지 침수 전략이 담겼다. 리퀴드 교회 담임 목사 팀 루카스는 각각의 사역 과정을 열정과 유머로 전달하고 워런 버드는 지역과 연계한 사역 계획 수립과 진행을 촘촘한 통계와 멘토링으로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각 교회와 리더들은 내 교회 및 우리 지역과 이 세대에 이르는 시대의 흐름을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지은이 팀 루카스, 리퀴드 교회의 창립자이자 담임 목사,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 교사로 재직 중 교회 청년 모임을 이끌다가 리퀴드 교회를 개척했다. 2007년 청중에게 성경을 창조적으로 전달하는 데 탁월하며 그의 혁신적 사역 방식은 CNN, 폭스뉴스, 뉴욕타임즈 등 각종 매체의 주목을 받았다. 목회자, 사역 지도자, 교회 개척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다음 세대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멘토링하고 있다. 워런 버드, 휘튼 대학, 얼라이언스 신학교, 포드엠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리더십 네트워크의 선임연구원으로 일했다. 교회 혁신과 교회 리더십에 관한 30여 권의 책을 저술 또는 공동 집필했다. 현재 미국 복음주의 교회 재정 책임위원회의 연구 및 장비 부문 수석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롤로그, 사역의 작은 물줄기가 세상을 뒤엎는 생수의 강으로. 나는 보여주고 말하기의 목회를 하고 있다. 시각적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사역이다. 나는 이 책에서 성령께서 복주시는 6가지 사역의 흐름을 집중 조명할 것이다.
그것은 특별한 필요, 창의적 커뮤니케이션, 집중적인 국률 사역, 사역의 합병, 놀랍도록 풍성한 나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리더십 능력 등이다. 이런 사역을 소개하는 방법은 보여주고 말하기다. 어떤 물건을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문화다. 말로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행위로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목회하는 리퀴드 교회의 비전은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적시는 것,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적시는 것이다. 우리의 침수 전략은 어느 지역, 어느 크기의 교회나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따른다. 에스겔 47장의 환상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이다. 작은 물줄기는 거센 물살이 되었고 성령께 부여받은 힘은 접촉하는 모든 것에 새 생명을 부여하며 흠뻑 적셨다. 찰스 피니는 자신의 성령 체험을 물 같은 사랑의 파도, 물 같은 사랑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에 비유했다. 나는 그런 물의 비유를 좋아한다. 에스겔의 환상은 도시가 멈출 수 없는 소망의 강에 잠기게 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하게 한다. 이 책의 주제인 6개의 물줄기는 액체라는 영어 글자 liquid, L-I-Q-U-I-D의 머리 글자로 설명되는 전략적인 접근법이다. L. Love the overlooked.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라. I. Ignite the imagination. 상상력에 불을 붙여라. Q. Quench their thirst. 갈증을 해소해줘라. U. Unite the generation. 세대를 통합하라. I. Inspire generosity. 나눔을 격려하라. D. Develop untapped talent. 숨겨진 재능을 개발하라.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라. 상상력에 불을 붙여라. 갈증을 해소해주라. 세대를 통합하라. 나눔을 격려하라. 숨겨진 재능을 개발하라. 단지 문화적인 흐름을 읽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고 결과는 성령님께 맡기라. 당신의 도시는 예수님의 생수를 갈망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미국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51%는 영적으로 더 좋은 곳을 찾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교회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씨를 뿌리고 신뢰를 쌓고 예수님에 관한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도시는 교회의 묘지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묘지야말로 최적의 장소이다. 제1부 힘차게 흐르는 생명수, 힘차게 흐르는 생명수, Living Water Running Wild, Living Water Running Wild. 1장 더 깊은 곳으로 뛰어들라, 더 깊은 곳으로 뛰어들라. 에스겔 47장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의 생수 환상은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였으나 나중에는 모든 것을 적시는 거대한 강물이 되는 모습이다. 물 같은 교회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이 따른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주류 교회들도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 나는 자원봉사자 300명으로 리퀴드 교회를 시작해서 매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힘찬 강물이 되었다. 나의 비전은 복음으로 온 나라를 적시고 잠기게 하는 것이다. 에스겔 환상은 교회와 도시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다. 에스겔서 47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미래를 묘사한다. 즉 신약시대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흘러나가 그리스도의 생수로 지역사회를 흠뻑 적시는 것이다. 그 환상이 바로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대한 예언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의 교회가 그 생수같이 되기를 바란다. 에스겔 환상에서 물은 성전에서 나와 더 멀리 흘러갈수록 더 깊어진다. 발목과 무릎을 넘어
허리 깊이로 물이 차오르더니 강을 건너지 못할 만큼 깊어진다. 발목과 무릎과 허리, 발목과 무릎과 허리의 3단계는 성령의 침수와 복음의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보여준다. 당신 교회의 깊이는 어떠한가? 현재의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작게 시작하여 영향력을 키워가라. 우선 당신의 발부터 적시라.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하나님을 위하여 큰 위험을 감수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셨다. 당신의 교회가 정체되어서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시 흐르게 할 수 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도시를 적시려고 점점 더 큰 위험을 감수할 때 그 사역의 내면에는 이미 성령의 물줄기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작은 시내가 거센 강물로 변하고 그로 인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물결이 당신을 이끌어갈 것이다. 만화 영화 니모를 찾아서에 보면 거북이가 바닷속의 고속도로 같은 해류를 타고 빠른 속도로 헤엄치는 장면이 나온다. 성령님도 그와 같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탄력을 일으켜 사역의 속도를 높이고 사역에 힘을 주며 증인들을 담대하게 하신다. 성령은 전 지역의 부흥을 준비하시며 도시나 국가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신다.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은 노예제를 폐지하고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여권을 신장하고 문맹률을 낮추고 교도소의 개혁을 가져왔다. 또한 도시의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병원, 학교, 봉사 조직들이 생겨나게 됐다. 모든 지역의 선행은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앞서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의 5장 16절. 도시에서 성령이 이미 일하시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들의 필요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미 복주시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 이미 성령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도시를 적시는 물과 같은 교회가 되려면 담대한 질문과 모험이 필요하다. 당신이 성령의 흐름을 따라갈 때 니모의 아빠가 호주 동부 해류를 타고 시드니까지 가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처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하게 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당신이 하는 사역의 흐름을 통해 변화되도록 준비해 놓으셨다. 당신은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더라도 성령께서 당신의 사역에 시동을 거셔서 당신이 사는 도시나 마을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역을 하게 하실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깊이까지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이 어느 깊이까지 부르신다고 생각하는가? 성령의 흐름을 따라 그리스도를 위해 당신의 도시를 적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 깊이 들어가기. 첫째, 발목 깊이.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을 읽고 당신의 교회와 도시의 상태가 어떠한지 적어보라. 차오르는 강물의 축복을 몇 가지 나열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두세 사람과 함께 매일 기도하자고 권유하라. 둘째, 무릎 깊이. 함께 책을 읽고 주기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라.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더 깊이 들어가기 항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당신의 상황에 적용해 보라. 각 장의 교회들 링크를 살펴보고 토론하라. 세 번째, 허리 깊이. 사역자들과 수련회를 가지고 이 책을 읽은 후에 사역이 어디에서 정체되었는지 솔직하게 토론하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모험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라. 놀고 기도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에스겔서 47장의 영에 푹 잠기라. 2장, 리퀴드 교회의 우연한 탄생.
리퀴드 교회의 우연한 탄생.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리퀴드 교회의 원조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수다. 교회는 활력을 주어야 한다. 예수님은 활기차고 은혜의 기반을 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 이 세상에는 생명을 주는 교회의 초청, 생명을 주는 교회의 초청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사람으로 차고 넘친다. 미국인의 3분의 1은 적절한 방식으로 초대하면 교회에 가겠다고 대답한다. 미국인의 3분의 2는 지역교회에 대한 정보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한다. 수많은 사람이 당신의 교회와 예수님에 관한 대화를 나눌 마음이 있다고 대답한 것이다. 물론 몇 가지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전통적이고 비개인적인 복음 초대는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진정성과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교회로 초청하기 전에 식사를 같이 하거나 경기를 같이 관람하는 등의 자연스러우면서도 효과적인 다리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나 성전에서 보내지 않으셨다. 목마른 사람들이 모이는 우물가 같은 곳에 계셨다. 거기서 정말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구원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목마르다. 인간은 하늘 아버지와 무조건적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창조된 영적 존재다. 나는 뼈처럼 메마른 교회에서 성장했다. 우리는 얼음 같은 선민들이었다.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 다리를 놓는 대신 전통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나는 휘튼 대학에서 아내 콜린을 만났고 그녀가 다니던 오순절 교회에서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뉴저지에 와서 맨하튼의 리디모 교회를 나가 팀 켈러의 문화 설교를 듣게 되었다. 콜린이 다니던 오순절 교회와 우리가 리디모 교회에서 보낸 시간은 내 마음속에서 합쳐진 두 줄기의 활기찬 믿음을 형성했다. 이 두 물줄기가 만나 리퀴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3년 후 나는 집에서 좀 더 가까운 150년 된 밀링턴 침례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인 펜델 박사가 청년들을 위한 주일 모임을 부탁했다. 영어 교사였던 나는 12명의 청년들을 모아 교회 지하실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다. 그 모임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더 이상 수용할 공간이 없게 되자 근처의 선술집에서 모이게 된다. 선술집에서의 첫 모임에서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청년들은 자신의 어려움과 종교적이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모임의 이름은 현대판 우물을 상징하는 리퀴드가 되었고 수백 명으로 불어났다. 밀링턴 교회에서 6년이 지난 2007년 우리는 교회에서 20km 떨어진 호텔의 연회장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다. 300명의 자원봉사자들과 3개월 버틸 예산으로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이 책이 미국에서 출판된 2019년 현재 2,400여 명의 새신자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다. 현재 리퀴드 교회는 7개 예배 처소에서 5,000명 이상의 다양한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리퀴드 교회의 다양한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혼한 사람들, 중독과 싸우는 사람들, 율법적인 종교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 스스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성적인 욕구와 싸우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다. 믿음은 죄책감이 아니라 여정이다. 우리는 어른 같은 선민으로 자라왔든 기쁘게 손뼉치는 사람들로 살아왔든 아니면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아예 없든 상관하지 않는다. 회의론자들도 환영받는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적셔지는 비전을 품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지하실에서 모였던 12명에서 시작되었다.
더 깊이 들어가게. 발목 깊이. 당신이 어릴 때 다닌 교회의 경험과 내 경험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당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로 해소된 가장 큰 영적 갈등은 무엇이었나? 무릎 깊이. 교회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사역에서 당신이 감행한 가장 큰 모험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허리 깊이. 당신의 사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제거해야 하는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회 밖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가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장 리퀴드 교회의 침수 전략. 리퀴드 교회의 침수 전략.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나는 몇 년 전에 그랜드 캐니언 하이킹을 할 때 마실 물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생수의 가치를 절절하게 느꼈다. 생수는 말 그대로 생명이다. 인간의 몸의 60%가 물이다. 지구 표면의 71%가 물로 덮여 있다. 영적으로도 생명을 주는 믿음이 없으면 영원히 말라 죽는다. 예수님의 가장 좋아하신 비유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는 것이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생수란 마하카임, 즉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다. 생수는 성령이다. 에스겔은 생수의 강으로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에스겔서 47장 9절. 우리는 물 같은 생수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전에 흘러나온 물이 메마른 도시를 적시고 목마른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 내가 그랜드 캐니언을 트레킹할 때 물만 마신 것이 아니라 물로 온몸을 적시는 침수 전략이 필요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을 적시는 침수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도시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흠뻑 젖는 날을 꿈꾸시고 계신다. 우리는 밀링턴 교회 지하실에서 12개의 의자를 놓고 시작하여 6년간 비전을 품어왔다. 6년 후 호텔에서 모이기 시작한 후 2년 만에 매주 이동식 환경에서 10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다. 급속하게 캠퍼스를 늘려가는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역에 대한 게릴라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 즉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모험하고 결과를 그분께 맡길 때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요 사람을 세우는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리퀴드 교회도 그렇습니다. 라고 손수 쓴 쪽지와 함께 생수병과 그라놀라 바를 건넸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플리마켓, 즉 벼룩시장이 아닌 프리마켓, 즉 무료 시장을 열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그런 식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달성하실 수 있는 크고 거룩하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 나갔다. 팀 켈러는 말했다. 한 도시에 다가가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그것은 성령께서 온 도시를 다니시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인구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온 도시에 미치게 된다.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 즉 도시가 복음으로 침수되는 임계점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도시 인구의 10%를 넘어 20%까지 될 때이다. 나는 우리 지역의 모든 곳에서 리퀴드가 티핑 포인트에 다가가고 있음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가는 생수에 의해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침수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전도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도시를 적시는 침수 전략, 도시를 적시는 침수 전략이다. 최선의 유기적인 복음 전도인 것이다. 리퀴드의 침수 전략은 영어 단어 리퀴드의 머리글자 6가지로 소개될 수 있다. L. Love the overlooked.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라. I. Ignite the imagination. 상상력에 불을 붙이라. Q. Quench their thirst. 갈증을 해소해주라. U. Unite the generation. 세대를 통합하라. I. Inspire generosity. 나눔을 격려하라. D. Develop untapped talent. 숨겨진 재능을 개발하라. 이상의 6가지 특수장애의 사역, 창의적 커뮤니케이션, 공률 사역, 사역 합병, 풍성한 나눔, 리더십 문화 등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께 구하라. 어떻게 전략적으로 당신을 통해 흘러갈 것인지 보여달라고 간구하라. 그것은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하여 거센 강물이 되는 것이다. 더 깊이 들어가기, 발목 깊이, 성령의 흐름이 왜 물로 비유될까? 영적으로 목마른 지인들의 이름을 적어보라. 그들을 위해 당신의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무릎 깊이, 당신의 교회를 둘러싼 지역이 영적으로 침수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허리 깊이, 당신의 교회는 크고 거룩하고 대담한 목표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큰 일을 시도하자. 그런 큰 일은 무엇인가? 꿈꾸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꿈꾸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이상 팀 루카스의 리퀴드 처치 제1편을 마칩니다.